하나님께서 45장 말씀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 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종교 벨과 너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바벨론의 우상 벨과 너보의 이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6장에 보시면 먼저 우상에 관해서 말씀해요. 바벨론의 우상. 1절 말씀해 보시면 벨과 너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벨과 너부가 나오는데 벨과 여러분 너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너부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너부가 완전히 파괴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짜라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가축에게 실려 다닐 뿐만 아니라 그냥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상 본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실려가는 모습을 일컬어서 자기들도 잡혀간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너부는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너부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젖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한 곳에 두면 그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리 부러지져도 응답하지도 못하며 여러 가지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도 건져내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신인 벨과 너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숭상하고 있는 그 신은 바로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신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슬람도 있고, 여러분 힌두교도 있고, 여러분 부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여러분 그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짜, 만들어진 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신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에 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품고 업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지었다, 창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천지를 다 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천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충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들의 색깔을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든 것이 어디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대충 만들겠습니까? 인간의 여러분 그 미래를 여러분 설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끝까지 너를 구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되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패역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들. 여러분 이 패역한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벨과 너브를 섬기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라.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운명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그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가나안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여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파탄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해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옛날부터 말씀했다. 뜻을 세우고 너에게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되고 나서 해방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루시겠다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의를 값같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멀지 않다. 하나님의 승리가 멀지 않다.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 멀지 않다.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다. 끝까지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간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절절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